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온갖 장사하는 사람이 난무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는 모습은 성경에 좀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엄청난 화를 내셨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보시고 또 매매하는 소나 양을 채찍으로 전부 내쫓았습니다. 이 정도로 화를 내시는 것을 보면 분명히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교회에서 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반면에 반드시 있어야 할 모습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 안 하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처소에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책망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의 말씀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 하나인데 기도하는 모습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오늘날 교회로 비교한다면 조금 더 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이렇게 했는데 교회를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책망한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들려볼 때 우리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부분을 생각해 보는 제가 열리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근원이 어디가 있었을까? 성경을 찾아보면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와합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복은 바로 성전에서 만민이 기도한 집으로 만드는 데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고 드리는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이 읽었던 기도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바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죠. 저는 이런 일들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여러분, 왜 만민이 기도한 집인가요? 기도보다 예배가 더 본질적인 개념이 아닌가요? 내 집은 만민이 예배하는 집이다 하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죠. 그러나 이사야도 그랬고, 그리고 솔로몬도 성전에 낙건식을 할 때 예배한 집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늘 기도한 집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께서 인용하실 때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배한 집이 아니라 기도한 집이라고 했냐면, 바로 그것은 기도가 예배의 본질적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봉헌하면서 드리는 기도의 이 내용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예요. 우리가 예배란 것은 원형이 뭡니까? 바로 제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사가 뭐냐?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창세기 보면 맨 처음에 제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여러 개 있었어요. 이 제사는 뭐냐면 감사제였습니다. 지금까지 내게 주신 축복, 내게 수확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아벨과 가인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여러 제사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제단의 제사가 나오고, 이삭의 제단의 제사가 나오고, 또 야곱의 제단의 제사가 나와요. 이 제사의 내용을 보면 거의가 다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제사의 주된 내용은 간절히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는 간구의 내용이 오늘 제사에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레위기에 올라가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신앙의 큰 융합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은 뭐냐면,
5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신앙의 영광을 올렸었거든요.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렸어요. 방법도 다양합니다. 태워서 화제를 드리고 흔들어 요제를 드리고 그리고 올려가며 거제를 드리고 기름을 부어서 전제를 드리고 이런 많은 제사가 있었어요. 바로 이 제사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의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달라는 것이 바로 기도였어요. 이렇게 구약의 제사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결국 뭐냐?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기도의 요소를 내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여러분 기도의 양만큼은 확실하게 믿으셔서 여러분 기도하는 신앙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의 성막이라는 이런 큰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처소가 있지 않습니까? 위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아래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와 성소는 다 휘장막으로 가려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련하는 그런 큰 아주 성령의 거룩함의 역사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성막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소에는 한쪽에는 번제단이 있고 한쪽에는 떡상이 있고 그리고 한쪽에는 7 촛대가 있어서 성령으로 불을 밝히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지성소에 가려있는 휘장 앞에는 뭐가 있냐? 바로 향단이라는 거예요. 향단. 그게 기도의 향단이에요. 기도의 향단. 중심에가 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향단을 향한 피울 때 기도가 올려져야 올라가야 그 다음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진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예배의 구도가 뭐냐? 항상 중심이 뭐냐? 기도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이렇게 명을 하셨어요. 오늘 신앙을 여러분 살아갈 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원형이 제사이기 이게 예배 본질이 뭐냐? 요소가 바로 기도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현대 와서는 여러 가지 이벤트 요소가 예배에 가미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에 대한 광주는 상대적으로 줄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점점 기도하는 예배는 잠깐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기도는 빠지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따라 자연히 신앙생활의 기도가 중요성을 간과하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런 시간에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점검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찬양을 하면서도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를 하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나온 여러분 끊임없는 기도를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에 참석한 것만으로 여러분 의무라고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의 능력과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믿어지고 되면 아멘 하면 아멘 자체가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예배하러 교회에 온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본문은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기도 의문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먼저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누가 들으신다고? 하나님이 들으신다. 28절 상반절을 보면 주의 종이 오늘 주 앞에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부르짖는 기도, 주님 앞에 말하는 기도, 반드시 우리가 비는 기도를 들으신다 말씀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29절에 나옵니다. 그곳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나왔어요. 또 30절의 말씀 보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여 주옵소서. 여러분 들으신다는 걸 몇 번씩이나 오늘 본문에 강조하고 있는 바로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예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들으신 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100마디 1000마디를 외쳐도 하나님께 들으시 않는다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허공으로 사라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기도를 정확하게 들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말씀을 아뢰고 얘기하고 구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다른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으신 줄 믿고 그의 얘기해야 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또
솔로몬의 두 번째 기도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게 한다. 우리 28절 상반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그렇습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돌아보신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해석해 본다면 뭐냐? 유념하신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두신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올리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마음에 담아두신다. 여러분, 얼마나 이 축복된 언어입니까? 그래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은혜를 받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만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를 들으신다 뿐만 아니라 돌아보신다. 우리가 쓸쓸해지고 외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왜? 아무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마음이 심란해지고 그래요. 내가 겪고 있는 일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사람이 힘드는 겁니다. 이런 마음은 때로는 우리에게 슬럼프를 갖다 주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기도를 얘기할 때, 기도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 마음을 담아두신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부모와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얘기를 하면 자식은 그 말을 언제 했는가 잘 기억을 하지 못해요. 그냥 건성으로 들어요. 그냥 좋은 얘기만 듣고 자기가 분별해서 자기 취할 것만 취하고 듣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이 하는 말을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다 듣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의 말하면 그 자식의 주신 말을 부모가 듣고 마음에 묻어두고 어떻게 해야 될까? 뭘 도와줘야 될까? 아니면 어떻게 내가 이루어야 될까? 이것을 여러분은 아닌 것 같지만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좋은 말만 듣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고 이렇게 무시해버린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건 자식의 마음이에요. 성도의 마음이라 이건. 그러나 하나님은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마음에 두어둔 것처럼 우리가 하는 기도가, 오늘 내뱉는 이 소리가, 저와 여러분 하는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돌아보신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마음을 마음에 두고 계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늘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신경 쓰시고 어떻게 들어주실지를 여러분 고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가장 적절하고 들으실 기회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란 우리 이야기를, 우리의 사정을, 우리의 소원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기도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기도한 자를 보고 계신다. 그냥 보고 계신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29절의 상반절을 보니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밤낮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 누구를? 기도하는 자를 보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은 지켜보신다. 언제? 기도할 때 지켜보신다.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신다. 하나님은 눈은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에 고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모의 관심을 받는 자녀는 뭔가를 잘해야 주목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성도가 기도할 때 그를 지켜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당신의 시선을 고정하는데 주야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밤이든 낮이든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시선이 고정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일이 잘 되든지 아니면 일이 잘 안 될 때라도 어쨌든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보시기를 원한다면 다른 게 아니라 늘 기도하면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내게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내가 좀 보여달라고 해도 하나님 안 보이지. 그럼 언제 만날 수 있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대면해 주신다니까. 나는 모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초점은 나를 고정하시고 기도한 자에게 초점을 주시고 기도한 자를 지켜보시고 기도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올 겨울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아주 추웠지 않습니까?
경제도 너무나 어렵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렇게 큰 대로변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오는 사람 가는 사람이 때도 시도 없이 올라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자주 저는 봐요.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보면 기도한 모습을 보면 그냥 목사의 마음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무슨 기도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저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 기도에 하는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실 것처럼 믿어지게 되는 그런 큰 은혜를 받아요. 아무 순서 없이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문이 다 개방되고 열려 있으니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요즘에 겨울에 추운데 어떤 자매님이 9시만 되면 여기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제가 보지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아마 이 주위에서 아마 영업을 하신 상업하신 어느 자매님이 아닌 거죠. 아주 젊은 이 처자의 자매님인데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아마 사업을 하신 분이고 매장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문제를 통해 작정하며 기도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마음이 정말 제가 흐뭇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추운데 내 마음의 생각은 목자로서 우리 교회 추운데 정말 어떻게 할까? 내일 또 오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나는 새벽 기도 끝나면 그 자매님 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맞춰놔요. 보일러를 켜놓습니다. 이왕이 뭐냐면 따뜻하게 좀 기도하라고. 그런 마음이에요. 그것이 목자의 마음이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의 자리에 시선을 주시고 시선을 고정을 시키고 그리고 돌보시고 그의 기도에 말을 듣고 마음에 담아두시고 언젠가 응답해 주겠다, 기회를 찾으시고 언젠가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고. 오늘 솔로몬이 그렇게 외양찬란한 성전을 만들고 그가 봉헌식을 하면서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고 말씀하신 솔로몬의 기도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는 교회에서 하는 기도를 통해서 민족에 살았습니다.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문제가 풀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생활에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성전에 받은 은혜가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여러분 모여서 항상 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체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고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는 허공을 사라지는 독백이 아니라 귀를 열어 듣고 계신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한 건 하나님의 마음의 자리에 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기도를 게으르지 않냐고 항상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언제 기도하면 될까요? 오늘 31절부터 36절까지가 성경의 말씀인데 좀 길어도 우리 다 찾아서 함께 천천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1절부터 36절까지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의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피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의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 들으시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은 기도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범죄했을 때 성전을 향하여 또는 성전 제단에서 기도하면서 사하여 주시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범죄했을 때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버려놓은 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
우리가 죄에 대하여 민감하지 못할수록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지혜를 열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이란 죄로 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에게 이루어진 축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도망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서 직접 회개하고 간구하고 구하면 하나님께 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없다 하시는 거예요. 죄도 없다는 것이. 그리고 앞문을 열고 축복의 문을 열고 기적의 문을 열고 축복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자녀로 삼을 수 있도록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채운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가 기도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냐? 부족한 자가 기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럽지만 도망가지 아니하고 회개하는 자가 거룩한 자고 그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우리 신앙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부족한 걸 깨달을수록 기도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 성경을 다시 한번 봅니다. 37절부터 40절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하늘에서 계시고 사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다 말씀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여러분 기근이나 때로는 전염병이나 질병이나 재앙을 만났을 때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힘이 없고 나약하고 어려운 일을 맞았을 때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힘으로 극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극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는 지혜가 열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44절 45절을 또 봅니다. 시작.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그들이 주께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와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 기도를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옵소서. 하나님은 기도한 자를 들어주신 거예요. 전쟁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이 얼마나 어려운 자리에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렵습니다. 정치가 안정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예요. 지금 선거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투표도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이 나라를 복을 주셔서 어떤 기근과 어떤 전쟁과 어떤 환경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지혜가 열리기를 주의로 못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 언제 기도하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든지 또는 직장을 옮긴다든지 또는 중요한 일을 맡다든지 아니면 내가 무슨 일을 해 나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려운다든지 힘든다든지 여러분 이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은혜를 입은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하늘문을 여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빌리그람 목사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침에 기도하는 것은 내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고 저녁에 기도하는 것은 내 받은 축복의 창고를 닫아놓은 자물쇠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건 하늘의 문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내가 받은 축복을 내가 사탄에게 뺏기지 않냐고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축복을 뺏기지 않냐고 내가 가둬놓을 수 있고 보관할 수 있는 것은 말하면 자물쇠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밤이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밤 여러분 기도한다면 이보다 저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말씀과 기도음이 올리는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이 기도가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성도의 기도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솔로몬이 받은 그 은총과 축복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고 했어요. 교회는 여러분 기도하는 초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눈을 고정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언제 주실까 주의 마음에 담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 여러분 삶의 변화의 역사, 여러분 능력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